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에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인터넷을 후끈 달고 놓는 기사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이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돈으로 무려 165억에 달하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얼마라고요? 165억. 야, 우리나라는 로또 이렇게 안 나오죠. 아무리 해봐도 그렇게 그 정도 액수는 안 될 것 같아요. 165억에 달하는 로또에 당첨됐는데 단 10년 만에 파산을 맞았어요. 10년 만에. 그 사람 이야기가 영국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돼가지고 인용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영국 사람으로 이름은 마이클 캐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에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무려 165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65억에 달하는 로또가 당첨됐는데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19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20살에서 21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우리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되는데 165억이 당첨이 돼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한 60억 정도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줬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0억을 가지고 신나는 인생을 10년 동안 살기 시작했어요. 고급 저택을 샀고 레이싱카를 구입해가지고 막 여자들 옆에다 태우고 어떻게 했겠어요? 막 달려다녔겠죠. 그때부터 술 먹고 도박하고 매춘하고 마약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온갖 환락 쾌락은 전부 즐기면서 그냥 팡팡 쓰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교도소를 2번이나 들락거리게 됐고 결국 2010년 2월 파산을 신청하고 실업수당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00억을 10년 만에. 현재 이 마이클은 술과 마약을 끊고 새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요. 그는 그 지역, 자기 사는 지역 내 비스켓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지금은 주당 일주일에 35만 원, 그러면 월급 한 130, 4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건 아주 박봉이에요. 그걸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마이클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꿈에 취해 있다가 현실로 돌아온 지금이 과거보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겨지십니까? 그래도 165억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에 취해 있다가 지금 주당 35만 원 벌고 있지만은 정상적인 자기 인생이 돌아와가지고 사는 게 오히려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하다. 지금 나이 30살밖에 안 먹었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마이클의 인생은 돈이 어떻게 한 인간을 서서히 그리고 철저히 파괴시켜 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마이클의 인생처럼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10년 동안 이 인생을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죄 짓게 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이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하신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제까지 공부한 것만 해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돈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위험한 요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가를 계속 설교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설교.
여러분들은 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돈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세요?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돈도 막 큰 부자라 그랬어요. 큰 부자에다 관원에다가 엘리트에다가 젊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십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No! 네가 정말 중요한 걸 안 지켰다. 그게 뭐예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 시대가 뭐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옛 시대의 잔재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옛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만몬이라 했죠. 만몬. 현대인들은 이 만몬,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큰 부자였잖아요. 이 돈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근심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근심했어요. 그리고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잠깐 살아갈 이 땅의 그 돈 몇 푼 때문에 영원한 축복, 천국을 버렸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잠시 후면 그는 죽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청년이 갔습니다. 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제가 나누어서 설교를 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하라고요? 더 어렵대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부자 혹시 계세요? 부자. 지난 시간에 얼마나 돈 있어야 부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자를 다 부러워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삼각산에 기도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다 삼각산 선발대로 가가지고 그 평창동 일대를 이렇게 쫙 한번 돌아봤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더만요. 어마어마한 사람. 부자는 돈이 많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에 삽니다. 값비싼 외제 자동차, 뭐 벤츠, BMW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별로 안 비싼 차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몇 억짜리 차도 있어요. 그런 차들을 탑니다. 집안에는 온갖 화려하고 값비싼 가구들과 가전 제품들,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있어요. 명품 옷을 입고 명품 화장품을 바르고 명품 구두를 신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다 그냥 명품이에요. 명품. 인격은 명품이 아닌데 사는 거는 명품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대부분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죠? 부러워하잖아요. 내가 가방 딱 한 10만 원짜리 들고 왔는데 그냥 그 양반 보니까 그냥 700만 원짜리 악어 가죽 핸드백 딱. 제가 어떻게 아느냐 물어봤어요. 내가 가서 얼마요? 이거 그랬더니 700만 원이래. 700. 와, 가방 하나에 700만 원. 가방 하나에. 그거 딱 들고 오면 부럽잖아요. 부러워하고, 야, 저 사람 축복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축복 많이, 복 많이 주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부자,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부자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부자를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부자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까? 왜? 부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 있는 것이지 돈과의 관련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속아요, 사탄에게.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낙타라는 큰 동물이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없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가 됩니다. 없다. 왜?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바늘귀를 실제 바늘의 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존재했던 어떤 성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문 중에서 제일 좁은 문, 그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하도 좁아서 낙타가 들어가려면 완전히 이렇게 낙타가 자기 몸을 스퀴즈, 그냥 완전히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팍 들어가면은 간신히 들어가는 성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문을 말한다.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해석이지만은 실제로 그런 성문이 있다는 증거는,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독일의 그 신학자가 꾸며낸 이게 추측한 이야기. 그렇게 또 해석해서 쓴 책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추측이지 이게 고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하나의 이 과장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 예수님 설교를 보면은 이 수사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사법 중에 과장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과장법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 바다로 가라. 그러면 그리로 갈 것이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진짜 이 산을 명하여 옮기면 저리로 간다고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 설악산, 울산 바위가 이 서울로 와라. 그러면 서울로 와야 되고, 한국은행에 그 많은 돈이 다 내 통장으로 들어와라. 그럼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게 바로 과장법인데, 영어로 하이퍼볼이라 그래. 하이퍼볼, 신학적인 용어로.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이게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는 말은 그 믿음이 그만큼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조적으로. 진짜 산이 절로 간다는 얘기 아니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 나도 부자 되고 싶은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데 제일 악조건을 가진 사람이 부자일까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배웠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갈망했던 청년이 돈을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는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돈이 많습니까?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벌었고 모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합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 돈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건 없습니다.
부자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인데 한의사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돈이 엄청 많은데 한번 제가 신방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너무 바쁘대요. 봉사 좀 하라니까. 제가 이렇게 부목사한테 판단을 해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봉사를 안 해. 그래서 좀 봉사를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나 너무 바빠요. 근데 뭐가 바쁩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보니까 부동산이 너무 많아요. 저기 건물, 집, 땅 아침에 다 점검하고 월세 다 이 다음은 뭐 몇 시까 오전 다 간답니다. 오전 다 간대. 그 일어나서 잠깐 쉬다가 또 왜 뭐가 나니까 또 이 스포츠 댄스 치러 간대요. 또 다 뭔지 모르겠어. 스포츠 댄스가 이렇게 추는 건지 뭐 어떻게 추는 건지 하여튼 이건 가지고 하루 눈 뜨면 그거 쫙 끝. 주일날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구나.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인 돈을 섬기는, 돈을 예배하는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이미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이 돈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먹게 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리는데 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돈 갖다 놓으면 다 쓰러져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뭐건. 예? 돈만 갖고 오면 다 쓰러져요. 제가 아는 안타까운 정치인 한 사람도 안수 집사까지 되고, 예? 한동안 여당의 실세였는데 그거 보니까 많이 받지도 않았어요. 5천만 원인가 뭐 1억. 자기는 안 받았다는데 뭐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의원직을 상실했잖아요. 야, 그 돈 5천만 원이다. 예? 그 명예스러운 의원직을 그냥 고가진 거 잔돈에다가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걸 사용해요. 우리를 쓰러뜨릴 때. 부자는 돈이 있으므로 돈을 의지하고 삽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불편한 것이 없으므로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돈을 신뢰하고 삽니다. 부자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듯이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한다고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그렇게 해요. 물론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정말로 부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돈 많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을 사러 갔는데 어마어마 의리 뽕짱한 집을 사러 갔어요. 예? 그 주인이 집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왜 파냐 그랬더니 부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이혼해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영화에서 아니 이런 집에서 사는데 싸울 일이 있을까요? 영화에서 이런 집에서 사는데 싸울 일이 있을까요? 예?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병에 안 걸립니까? 예? 부자는 암과 같은 심각한 병이 안 찾아옵니까? 병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찾아옵니다. 예?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 받으니까 전화가 왔더래. 비서를 통해서. 이게 뭐냐면은 당신이 목사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병 걸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도 와서 나 살려주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주겠다. 야, 이 부자가 한 방에 돈 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준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저는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오셨다. 전도하고. 목사가 어떻게 죽어가는 암 환자를 암 말기 환자를 목사가 뭘 고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면 고치는 거지. 목사가 뭘 고치겠어요? 자기가 고친다고 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부자에겐 죽음이 안 찾아옵니까?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요.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올 때 돈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도 없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돈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영생과 천국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걸 노래로 가르쳤어요. 노래로. 지금은 그런 노래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노래로. 무슨 노래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걸 맞아.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린이들 찬송가 가사가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그 가사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어른 찬송보다 더 좋아요. 기독교의 아주 기본 진리를, 근본 진리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요새는 보면 뭐 이렇게 자꾸 빠르고 막 비트가 강한 노래를 만들어갖고 막 힙합하고 춤추고 랩을 하고 막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꼭 따라가야 되는 건지, 제가 어린이 교육에 손을 얹은 지 오래돼가지고, 저는 그 중학교 아이들까지 제일 낮은 학년을 중학교 애들을 해봤는데, 그때도 막 아이들이 뭐 H.O.T를 제일 좋아할 때입니다. 근데 찬송가 가지고 가서 수련할 때는 그런 노래 하나도 안 불러요. 나는 다 십자가와 은혜와 복음과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될 거라 그러는데 애들이 울더라고요. 애들이 울어요. 주님의 십자가 노래를 부를 때 울어요. 그 착각이에요, 착각. 그 우리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생과 천국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속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살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기 위하여 영혼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 의지하고 삽니다. 돈 떨어지면 불안하고, 돈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돈 벌게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돈 나와라 뚝딱,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이 돈 안 주면은 이런 하나님 어디서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이런 게 지금 대부분 우리 한국 교인들의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꼭 현재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난하지만 미래의 부자를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돈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물어보세요. 정말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돈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했습니다. 한 손에 돈 쥐고 한 손에 하나님 쥐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순간 그는 이미 마귀의 통치하에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의 근본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돈 벌려고 모든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장마가 좋습니다. 한강 가서 검사해야 돼요, 지금. 이 언제 이 막 감춰놨던 이 폐수들을 강으로 흘려보낼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비용 절감하려고. 비용 절감하려고 쓴 것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가 돈 이익을 덜 가져가더라도 그 폐수들을 잘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이거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내보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이 다 어디서 생겨요? 돈을 사랑하는 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벌어도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게 달라요.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모든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사람에게만 안 걸리면 돼요. 안 걸리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세요. 가슴으로. 귀로만 듣고 일로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가슴으로 확 내려와야 돼요. 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방해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많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런 허황된 꿈을 버리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좋은 일에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면은 하늘나라에 보화가 쌓인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 부자면 뭐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거기다 저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이다. 천국에서 부자가 되는 일에 더욱 힘쓰세요. 돈 많이 버세요. 제가 그랬죠. 난 기독교인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예? 기독교인들이 돈 많이 벌어요. 그래야지. 왜? 좋은 일에 쓰니까. 안 믿는 사람이 벌어봐야 자기만을 위해서 부자 되는 데 쓸 거 아니에요. 모아놓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벌어서 천국의 부자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이고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우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깜짝 놀라야 돼요. 너무 우리는 뭐 믿습니다 맨날 그 믿음이 뭔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뭐 믿음 막 다 천국 간다 그러고,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뭘 믿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 뭘 미신이에요? 믿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읽으세요. 성경을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문맥에서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부자도 변화시켜서 그 물질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문맥에서 말하면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돈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보면은 우리 아침에 묵상하는데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결국은 음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혜의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돈의 권세가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왜? 사탄은 돈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돈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돈의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고골리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의 그 작품 단편소설 중에 외토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아까키에비치라고 하는 아까키에비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관청에서 서류를 다시 이렇게 정서하는 일을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 그런데 이 사람은 외투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외투. 우리 여성들로 말하면 뭐예요? 밍크 코트. 외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어느 날 입고 있던 외투가 낡아서 입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노인의 소원은 새 외투를 하나 장만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새 외투를 사서 입는 것이 노인의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 노인은 외투를 사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전략하고 저축했습니다. 좋아하던 홍차도 끊었습니다. 밤에는 촛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새 외투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불편했지만 새 외투만 생각하면 마냥 즐거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새 외투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새 외투는 이 노인의 희망이었고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뭘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벌고 쓰고 모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은 꿈에도 그리던 새 외투를 하나 장만하게 됐습니다. 노인은 너무 기뻤어요.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이 외투를 하나 장만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가지고 외투를 뺏겨버렸어요. 그 평생 돈 모아가지고 산 외투를 뺏겨버렸어요. 그것은 단지 하나의 외투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희망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외투를 다시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했습니다. 결국 노인은 좌절했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외투가 아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인간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까키에비치처럼 죽어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외투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평수의 아파트일 수도 있고 고급 승용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득 찬 은행 잔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땅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강남에 가면은 다 그런 건 알지만 어떤 사모님들이 더 큰 아파트, 더 큰 아파트, 더 큰 빌라,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인간은 고골리의 외투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어리석게도 외투 하나 얻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지도 못하고 죽는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여기다 이 땅에 부동산을 갖고 뭘 갖고 모으고 그래 봤댔자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가나요?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전도서 12장까지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다 바람을 잡는 헤벨, 헛것이 헛것. 잠깐 하면 죽습니다. 다 놓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원히 살 땅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그 영원히 살 땅에는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돈이라는 늪에 빠우저 허우적 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사실 인간은 절망이에요. 저쪽에 무슨 우리 재벌들 뭐 이런저런 분들이 돈 뭐 재산이 몇조 원씩 있다고 한들 뭐 하겠어요. 그 사람 양반 나이 이제 70이 넘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으면 가져가나요? 똑같아. 화장해서 제로 돼가지고 똑같아 가는데 저기 가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요. 영원한 세상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 몇조 원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떠날 건데. 인간은 절망이에요. 절망. 그 외투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다 영원히 갖지 못하고 놓고 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매일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 일. 인간은 절망입니다. 거기까지는 절망인데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인간은 사탄에게 눌려가지고 돈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기까지만 하면 절망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돈에 대한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19장에 나와요. 이제 18장 읽었잖아요. 19장에 나와요.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진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20년, 30년 예수로 50년, 60년 믿다 죽어도 이런 말씀을 다 듣고 이쪽 귀로 듣고 일로 흘리고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돈의 권세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손들라면 한 명도 안 손들 것 같고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가? 난 다 부모도 가족도 재산도 소유도 다 희생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따랐습니다. 조금 더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 더 첨가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는 누가는 생략했어요 오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을 위하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어부하던 거 직업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뒤로 남겨놓고 오직 주님을 따라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무엇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저 가로 안에 노란 글씨로 전토 아버지 어머니라고 써놓은 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비교해가지고 거기에 써놓은 것을 저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7가지 이렇게 막 써놨는데 사실은 부모 안에 아버지 어머니는 들어가고 집안에 전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는 좀 이렇게 축약시켜 놓은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갚아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족과, 다 가족이죠. 가족과 소유를 희생한 사람에게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족과 소유를 희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것들의 여러 배를 갚아준다. 언제? 언제요? 현세에 지금 여러 배를 갚아준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세에는 유대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오는 세대, 새 세대. 내세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자들에게는 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족과 재산을 버렸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족과 재산을 버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돈도 벌지 말고 오직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만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가족을 돌보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을 희생하고 오직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기독교 이런저런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자식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부모님들은 자식으로부터 세상적인 효를 받을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히려 40이 넘도록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뒷바라지 해줘야 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 제가 아는 권사님 보니까 아들이 세칭 스카이라인에 속하는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학원을 가겠다.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이상하지요. 권사님은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들이 목회한다면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왜? 좋은 대학 나와서 회사 가서 돈 벌어서 좀 엄마한테 해야 되는데 신대원 다니면 또 3년 또 학비 또 나가. 그 다음에 전도사로 들어가가지고 월급도 아니 그 받아 얼마 받아 자기 교통비도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리 잡으려면 40 중반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부모님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좋은 직장 들어가서 부모님께 세상 것들로 효도하는 자식들을 둔 사람들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외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 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자식들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은 부름받은 자, 그 자신이든 그 부모님이든 또 그 사람의 자식이든 이러한 세상적인 행복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직장도 다녀야 하고 장사도 해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됩니다. 부모님도 모셔야 합니다. 아이들도 키워야 합니다. 효도하는 것과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 부부간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 모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역시 가르치셨어요. 그럼 여기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이거 다 이 말씀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과 재물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족과 재물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모든 일에 최우선권을 둡니다. 여러분 그렇죠? 돈 버는 일, 내 자식, 내 가족, 모든 일에 최우선돼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에게 제일 소중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일이 모든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집안일과 겹치는 때가 있습니다. 돈 버는 일과 겹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땅의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한 장로님이 여기 청계천에서 단추 이런 공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구 장로님이라서 저랑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장로하면서 사업하면서 남자 구역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좀 남자 구역장을 빨리 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구역장을 20몇 년이 가셨는데 한 번도 구역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구역 예배 드리는 금요일 몇 시가 되면 문을 딱 닫아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세요. 금철영 장로님이실 거예요, 이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일보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족 대소사가 있으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족 대소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까? 가족 대소사에 참여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족 대소사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잘해줘야 됩니다. 평소에 잘해주세요. 평소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돈 버는 일이 생겼습니다. 돈 벌어야 됩니까?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돈 버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돈 버는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우선됩니다. 주일날 자녀들 학교나 학원에서 오라고 합니다. 또 대학 가면 MT 가야 된다고 이런저런 일로 자꾸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바로잡기 매우 어렵습니다.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직장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월급 많이 주는데 주일 지키고 주의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월급은 조금 적지만 주일 지키고 주의 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직장을 택해야 됩니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다는 애들이 어느 날 결혼할 때가 되면 배우자에 대한 이상은 전혀 불신앙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짜 믿음.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만 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제가 무슨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상황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울 때 하나님 중심의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인생의 탑 프라이어리티, 최우선권에 오고 나머지는 안 하면 그만해요. 바빠서. 그렇게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손해볼 걸, 돈도 많이 못 벌고 손해볼 걸, 가족관계도 어려워질 걸.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30절 읽고 30절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살면, 만몬의 힘, 물질의 힘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요. 보상해 주셔요. 보상. 첫째는 이 세상에서 보상해 주십니다. 어떻게? 여러 배로 보상해 주세요. 여러 배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100배로. 100배로. 여러 배로 이 땅에서 갚아주셔요. 가족관계 적용하면, 그렇게 하면 가족간에도 더 화목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적용하면 직장도 더 잘 된다. 사업도 더 잘 되고 공부도 더 잘 되고 다 하나님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돈도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몇 배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서 이제 내세 영원한 세상,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그 천국을 선물로 주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무슨 부흥사가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어제 옷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아멘 해야 될 때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닫혀가지고. 믿음이 뭐예요? 지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수요일날 우리 공부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뭐냐? 믿는 대로 사는 게 믿는 거지. 믿습니다 해놓고 자기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당장 손해볼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므로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때 다시 올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몇 명이나 보겠느냐? 몇 명이나 보겠느냐? 아니 주일날 우리 한국만 해도 10,000명 예배 드리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몇 명이나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더욱 힘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했습니다. 좁은 길, 험한 길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